우리는 지금 리커버리라는 제목으로 회복된 사람들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딜리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비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거절하는 대표적인 멘트, 야 교회 다니자, 야 예수 믿어라, 야,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거절하는 대표적인 멘트에 뭐가 있냐면, 야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가 있습니다. 야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떡을 대량 생산한 기적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는 떡을 만드는 존재.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밥이 안 나오는 교회죠. 우리 교회 굉장히 불친절한 교회입니다. 아시죠? 밥도 안 주고 그리고 또 주차장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안 그런 거지 다른 교회 큰 교회나 이런 데 가면은요 밥 나오는 교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야 예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제 그거는 단순한 이제 밥이랑 떡이 아니겠죠.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느냐. 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적인 필요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필요와 요구를 그가 충족하느냐, 그가 과연 존재한다면 그가 그런 것들을 나에게 공급하는 존재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제 비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가운데 아마 비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는데, 비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두 가지 문장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에 두 문장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시종일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비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거겠죠. 그냥 세상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것은 우연성이에요. 그냥 존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조자가, 그 크리에이터가 어떤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서 분명하게 창조했고, 그것이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지금까지 왔고 이후로도 그렇게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이 공급자라는 것을, 내가 필요를 채우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죠. 그럼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셨던 건가? 아브라함은 원래 고대 사회에서 대도시였던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냥 우상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그래도 꽤 풍요로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한테 갑자기 하나님께서 펑 나타나셔서 야 나와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왜요? 더 좋은 게 있나요? 그럼 당연히 더 좋은 게 있지. 이렇게 속여서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던 사람한테 하나님이 속여서 나그네로 살게 하십니다. 노마드, 유목민의 족장으로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물질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몰락한 겁니다. 물질을 기준으로 했었을 땐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쭉 보십시오. 엄청 고생합니다. 돌아다니면서 고생합니다. 근데 그런 고생과 위기와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신 것입니까? 내가 너의 공급자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나가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나가는 과정이 있고, 저도 겪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겪었고, 아니면 전 아직 안 겪었는데요. 예, 겪게 될 것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헬라어에서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에레모스란 아무것도 없는 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그 인간을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작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제 아내가 한참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 광야에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그 노래 이제 꽂혀서 하루 종일 그 노래를 틀어놨던 때가 있었어요. 그 기간이. 근데 이제 엄마가 계속 광야를 지나며를 틀어놓고 부르고 있으니까 누가 영향을 받을까요? 딸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제 딸이 10살, 7살이었는데
10살짜리도 그 노래 맨날 불러 제끼고 있고, 특히 7살짜리가 광야, 광야에 서 있네. 7살짜리가 광야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노래를 부르길래 집에 왔는데,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야, 임노은, 왜 아빠? 너 광야가 뭔지 알아? 근데 걔가, 왜 몰라? 뭔데? 근데 걔가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곳. 에레모스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광야로 끌고 가셔서 거기에서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가 삶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던가. 광야에 가면 깨닫게 됩니다. 아마 여기 지금 예쁘게 옷 차려입고 예배 드릴 땐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광야에 가면 내가 진짜 의지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였구나. 내가 진짜 의지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게 털리고 나니까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뭔가 속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종의 고통에는 일종의 배신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붙들었던 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게 정작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 도와줄 거야. 그 인간이 내 등에 칼을 꽂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갔을 때 비로소 내가 진짜 삶에서 의지하고 있었던 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럼 광야에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입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에서 34절 앞에 화면을 보시고 제가 세 번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여기 좀 걱정하시는 분들, 불안하신 분들, 일이 잘 안 풀려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하고 어떻게 자라나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냐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부귀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이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의 삶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나를 구원해야 되는 사람들, 내 필요를 오직 내가 스스로 획득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진짜 놀라운 설교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단순히 먹고 살 걱정을 하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삶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은 죄악이다. 내 삶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존해야 된다. 여러분, 죄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 정답이요, 생명이다. 그럼 반대로 내가 내 길을 열어야 되고 내가 내 진리를 찾아야 되고 내가 나의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은 반역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지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나의 삶이 나의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나는 나를 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란 것은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다. 티켈은 이렇게 얘기했죠. 난 거덜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거덜난 존재입니다. 난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난 나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 비로소 생명의 떡이 나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살리신다가 오병이어의 주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5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서 남자 장정만 5,000명, 전장터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5,000명, 그럼 남녀노소 합치면 한 10,000명 정도 넘어가는 사람들을, 대인파를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입니다. 근데 그 프로세스가 재밌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빵!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을까요? 도대체 그 5,000명, 10,000명을 어떤 수로 먹였을까요?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1절에 그 과정이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그의 분명히 그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셨네. 네. 자, 예수님은 동산, 둔터 가운데 있고 여기에 5,000명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았답니다. 그러니까 야, 좀 3, 4, 5 흩어져서 모이라 그래. 그러면 50명, 100명 이런 덩어리들이 5,000명, 10,000명 이렇게 이제 모인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럼 제자들 그걸 받아서 50명, 100명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떡을 계속 떼서 야 제자들 모여. 그럼 12명. 제가 봤을 때 12명보다 한 70명 파송된 제자들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럼 쫙 모이는 거죠. 자, 나눠줘. 저쪽에. 나눠줘. 저쪽에. 나눠줘. 저쪽에. 그럼 그분의 손에 지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계속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있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가서 주고, 그럼 처음에 받으면 이걸 누굴 먹으라고 주는 거야? 잠깐 기다려봐요. 가서 또 받아서 주고, 또 건네주고, 건네주고, 이걸 몇 시간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제대로 가서 예수님한테 받아가지고 또 갖다 주고 또 받아가지고 갖다 주고 그리스도 가운데서 계속 떼고 있고, 그럼 제자들은 받아서 갖다 주고 받아서 갖다 주고, 너무 비효율적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놓고서 그냥 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와 막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아이패드로 늘리듯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비효율적인 짓을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서 주된 목적이 지금 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게 근원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5,000명을 먹이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건 너무 비효율적인 거라니까요. 그럼 제자들을 개고생을 시키면서 제자들에게 뭔가 알려주기 원하시는 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제자예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죠? 그리스도께 받아서 사람들에게 주고, 받아서 주고, 받아서 주고, 받아서 주고 하면서 뭘 알게 될까요? 배달과 전달. 지금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제자들에게 준다. 너가 사람들에게 줘라. 나는 제자들에게 준다. 그러니 너가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 봤었을 땐 오늘 본문은 무한 식량 공급의 사건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 디사이플스 중심에서 봤을 때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무한하게 공급한다. 그런데 너에게 준다. 그러니 너가 전달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그분은 무한한 공급자이시다. 계속해서 떼주잖아요. 풍성히 먹고도 남을 만큼 떼서 나눠주시는 무한한 공급자다. 그러니 나는 배달해야 된다. 그러니 나는 전달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처음부터의 의도였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달과 전달을 배우는 것.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공급자로부터 받아서 사람들에게 배달하고 전달하는 것을 배우는 게 예수님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아예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수천 명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도 이거 배고플 겁니다. 보내서 알아서 밥 먹고 오게 하시죠. 갈 것 없다. 너가 먹을 걸 줘라. 너가 먹을 걸 줘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너가 저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된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자들이 이래대. 우리에게 있는 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거는 오케이입니까? 아니죠. 완곡한 거절이죠. 가진 게 없습니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이거 물고기 2마리랑 떡 5병이면 나도 못 채웁니다. 이거 완곡한 거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가 가서 줘라, 먹여라. 이 도시에 있는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필요한 사람, 실질적이고 물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너가 줘라.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배고파한 사람들에게 너가 복음을 전해줘라. 너가 줘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가진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나를 보세요. 내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떡 5개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베풀라고 하시고 전달하라고 하시고 나눠주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대답은 뭐냐면 부족합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부족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목사님, 저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 나눌게요. 아, 제가 가진 게 없어서 베풀 수가 없어요. 아,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뭐 이것 좀 살 좀 해보시오. 아, 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지금은 여력이 없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상황이 안 좋고 여력이 없습니다. 가진 게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원이 부족해서 베풀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자원은 영원히 부족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네가 가진 걸 줘라. 네가 줘라. 네가 먹여라. 자원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부족합니다. 영원히.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자원의 기준이 필요가 아니라 내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내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황이 괜찮아지면 내 욕망은 여기를 바라봅니다. 나는 늘 여력이 없습니다. 내가 괜찮은 성취와 소유와 실력을 쌓게 되면 내 욕망은 또 여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니 나는 여기에 대해서 늘 자원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합니다. 네가 가진 걸 줘라. 부족합니다. 이 부족함은 영원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유한성에서 태어난 이기심을 극복해야 한다.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유한성에서 태어난 이기심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탐욕적입니다. 목사님, 전 탐욕적이지 않은데요? 아니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굉장히 탐욕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막 마냥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기적이고 왜 탐욕적일까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유한합니다. 돈이 유한합니다. 재능이 유한합니다. 내 삶은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베풀 수 없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에 그 히어로였던 히딩크 감독이 16강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히딩크에 의해서 대한민국 축구팀의 수건 16강, 월드컵 16강에 올랐습니다. 대단하다고, 당신 진짜 대단하다고. 근데 히딩크가 인터뷰하면서 진짜 멋진 말을 했습니다. I'm still hungry. I'm still hungry. 멋있죠? I'm still hungry. 당신은 대단하군요. I'm still hungry. 나는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와, I'm still hungry. 우와, 멋진데? 근데 제가 이 I'm still hungry를 네이버 영어 사전에 검색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넘겨주세요. 조금 더 먹고 싶습니다. 조금 더 먹고 싶습니다. I'm still hungry. 멋있죠? 조금 더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웃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욕망입니다. 조금 더 먹고 싶습니다. 많이는 아니죠. 조금 더 좋은 걸 먹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홈플러스 초밥도 좋았는데 내가 된장, 오마카세를 먹어버렸습니다. 조금 더 먹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뭐 소형차, 중고차만 있으면 됐는데 내 눈에 이제 벤츠가 들어옵니다. 조금 더 먹고 싶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월세로 살아야 됩니까? 난 조금 더 먹고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욕구가 올라갑니다. 자원은 부족합니다.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유한성에서 태어난 이기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은 쉽습니다. 좀 더 돈이 있다라든지 월급도 좀 더 많이 받는 데라든지 아니면은 똑같이 서울 살아도 부모로부터 서울에서 늘 살아가지고서 뭐 내가 대출금이 좀 적대라든지 그럼 아무래도 베풀기가 쉬울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나도 베풀겠습니다. 이게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풀라라는 메시지가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빈곤한 사람들은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함이 우리를 베푸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지만 가난이 우리를 베푸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되게 자주 듣는 거짓말 중에 뭐가 있냐면 목사님 제가 로또가 되면 땡땡땡 해드릴게요. 로또가 되면 제가 선교지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로또가 되면 제가 목사님 차를 바꿔드리겠습니다. 로또가 되면 내가 뭐 절반을 줄게. 불합니다. 두 가지. 첫째, 그런 인간은 되지도 못하고 돼도 입을 싹 닦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내가 로또가 되면 땡땡땡을 해줄게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는 누굽니까? 그냥 걔가 커피 한 잔을 사주는 게 진짜 친구입니다. 지금 밥을 사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나중에 로또 된다면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지금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카카오톡을 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지 내가 나중에 로또가 되면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나중에 여력이 생기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베푸는 것,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모자랄 것이 없다면 당신이 모든 게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나누고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모든 게 가능하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고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지금 시도하십시오. 그걸 지금 시작하십시오. 이기심, 나의 유한성에서 태어난 이기심을 극복하여 지금 시도하고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줘라. 너가 지금 줘라.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가진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난 가난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7, 1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그것은 떡같이 되어 느끼는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니 네가 줘라.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떡 5개밖에 없어요. 그걸 가져와라. 이게 우리가 오병이어에 대해서 해석할 때 너무 결과론적으로 해석해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고 12광주리가 남았고 축사하셨고 아름답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 과정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 지금 뭐를 받고 있는 거죠? 뭘 뜯어내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삥 뜯고 있는 거죠. 그쵸? 야, 줘. 먹을 거 줘. 주님, 이 꼬맹이가 이 떡 5개랑 물고기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에이 됐다. 내가 그냥 나 어차피 무에서 유를 창조했으니까 내가 그냥 해줄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거 갖고 와. 그럼 아마 그 제자 중에 몇몇은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야, 설마 어린아이 도시락을 삥 뜯는 거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냥 돈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 근데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뜯어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난하든 부유하든 주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베풀기 위해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주님은 지금 내가 있는 걸 가지고서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잔인하게 보이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청년 때 성경을 읽다가 엘리야 이야기,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갔습니다. 사르밧 과부한테 찾아가서 물 좀 주시오. 오케이, 물은 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먹을 걸 주시오.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아리에 마지막 한 줌이 남아서 그거 나랑 아들이 먹고 나면 우리 둘 다 이제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럼 그 아줌마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완전히 말랐겠죠.
그러면 저 같았었으면 죄송해요. 제가 미쳤지. 어쩐지 저 그냥 아주머니가 마른 게 그냥 패션 때문에 스키니 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죄송해요. 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내 혀를 씹어 먹었었어야지. 그래서 제가 보고서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놔주세요. 그 마지막 남은 한 줌을 날 주세요. 그거 갖다 주세요. 제가 그거 보고 엘리야 양아치네. 이거 엘리야 양아치네. 근데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서 일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한 줌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순종은 어떤 면에서는 잔인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왜 돈도 애들 돈이면 코 묻은 돈이라고 얘기하죠. 푼돈이라고. 그걸 지금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헌금하고 선교하고 구제해서 그래서 이명기 목사 저 새끼 저거 나중에 외제차 타고 애들 유학 보내려고 아니요 난 교회에서 월급 받아요. 여러분들 헌금을 한다고 교회에서 뭐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주님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진 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갖고 와. 그거 가져와. 그래서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뭡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설마 지금 내 거를 내놓으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무 쪼잔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드리면 난 뭐 먹고 살아요? 나 엄마가 이거 나만 먹으라고 했는데 친구도 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나 이거 드리면 난 뭐 먹고 살아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 거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 이 세 문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어드리려고 할 때, 나누려고 할 때, 베풀려고 할 때 제일 많이 들리는 내적 음성인 것 같아요. 사실은 나도 그래요. 설마 내 걸 내놓으라고 하겠어? 나는 서울에서 교회만 힘파져 난 동두천 사람인데 이걸 드리면 난 주님 뭘 먹고 사네요? 다른 사람 거로도 주님 당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가지고 와. 가지고 와. 여러분 어린아이는 도시락이 2개라서 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모든 걸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 이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작고 초라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과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유한성에서 태어난 이기심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탐욕은 무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탐욕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채워지지 않는 건 뭐와 같다라고 느끼냐면 깨진 항아리 같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채우려고 해도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계속해서 뭔가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우린 깨어진 항아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채워질 수 있습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 스승이 제자에게 깨어진 항아리를 놓고서 물을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어도 다 빠져나가는데 스승님 이걸 어떻게 채웁니까? 그래서 이거 못 채워? 그래서 깨진 항아리를 들고서 호수에 가더니 호수에다가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수에 깨진 항아리가 들어가니까 깨진 항아리가 채워졌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항아리 유한한 존재이지만 무한한 탐욕을 가지고 있어서 늘 채워지지 않고 영적인 허기와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해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유한성에서 태어난 이기심을 극복하려면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부요하게 됩니다. 풍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리스도는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으셔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나에게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허기가 더 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뭘로 채워야 될지 몰라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기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을 때 비로소 내 영혼의 허기가 해결됩니다. 내 영혼이 배부릅니다. 내가 풍족하게 됩니다. 나는 넉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목마른 자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자마다 영적으로 부요하게 되어서 그 무한함 속에서 이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배달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10절 심는 자에게 너희를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영으로 하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8절과 11절을 보시면 되게 독특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과 연결될 때 내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넉넉하게 그가 나를 공급하시고 그가 나를 채우시니 나 또한 누군가를 넉넉할 수 있도록 나는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이제 누군가를 채우려고 하고 배달하고 전달할 때에 비로소 내 안에서 마르지 않는 삶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는 나에게 공급하신다. 그리고 이제 그는 나에게 풍성하게 배달하고 전달하게 하신다. 그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부유해서 나누어졌습니까? 배달했습니까? 전달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가난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욕구를 수록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드러나니 그들이 소망을 갖다가 힘내지 못하고 이 의와 수고한 그들을 참여하게 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구하니 우리가 가진 것뿐 아니라 그들이 얻는 가치를 주고 또 하나님의 햇빛사로 우리에게 주시고 2절 보시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어땠답니까? 환난이 있었고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그들은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도 넘치는 기쁨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전달할 수 있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아버지와 연결됐기 때문이죠. 만약에 저희 큰딸이 11살인데 얘가 친구들 떡볶이를 겁나 사줘요. 제가 말씀드렸죠. 용돈이 적은 편이라고. 용돈이 적다고 징징대면서 지 친구들한테 떡볶이를 사주고 지보다 용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막 떡볶이를 사주고 사탕을 사주고 아이스크림을 사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보다 용돈이 많은데 어떻게 사줄 수 있을까요? 아빠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얘가 10,000원이 있어요. 대신 아빠가 없어요. 아니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아빠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큰딸 은율이가 부모가 없다면 얘는 100만 원을 주고 늘 불안할 겁니다. 친구들은 뭐 5,000원, 10,000원 있어도 난 얘네보다 얼마든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불안하겠죠. 왜요? 이 돈밖에 없으니까요. 이걸로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요. 나에게 있는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난 이걸로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난 이걸로 먹고 살아야 돼. 난 부모의 도움이 없어. 그럼 절절 매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딸은 5,000원만 있어도 안심해요. 왜요? 아빠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애가 고아가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한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십니다. 그가 나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왜 그러하겠습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안 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나는 얼마든지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지금 뭐 우리 교회 좀 상황도 괜찮아지고 월급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지만 전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밥을 사는 사람 중에는 저보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목사인데 왜 내가 나보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에게 밥을 사줘야 됩니까? 교회 영업을 위해서? 아니요. 나는 이거를 베풀라고 섬기라고 그분이 나에게 공급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사랑을 전달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돈, 시간, 재능, 나에게 주어진 삶, 이 모든 것들이 나는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배달하고 전달하라고 딜리버리하라고 주님께서 날 이 도시로 보내셨습니다. 딜리버리하라고 주님께서 날 이 교회로 보내셨음을 난 믿습니다. 딜리버리하라고 난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서울과 수도권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보내셨고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당신도 당신의 직장 가운데에서, 당신의 삶 가운데에서 이웃들에게, 동료에게, 누군가에게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니 내가 누구에게 배달하고 전달하고 딜리버리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넉넉해진다라는 겁니다. 저희 큰딸이 가끔씩 예전에 유치원 때 막 이모 삼촌들이 뭐 공 가지고 놀고 있거나 이제 삼촌들이 뭐 축구하고 있거나 농구하고 있으면 이게 공 가지고 서로 패스하고 막 농구하니까 좋아 보이나 봐요. 이 녀석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그런 짓은 안 하는데 유치원생 때는 갑자기 게임 도중에 난입합니다. 경기장에. 그래서 그 공을 뺏어요.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맞섰을 때는 뭐냐면은 이들이 기뻐하는 게 저 공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에 원인이 있어요? 아니죠. 공을 돌릴 때의 기쁨이 있죠. 패스를 하고 골을 넣고 공을 주고받으면서 게임이 재미가 있는 건데 이 꼬맹이가 봤을 때 저 공이 기쁨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입해서 어떻게 하면 공을 끌어안아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당연하지. 게임은 공을 패스를 해야지 재밌지. 공을 돌려야지 재미가 있지. 근데 공을 그냥 끌어안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지만 재미없어요? 다 재미가 없어져요. 그럼 재미는 어디에 있죠? 내가 공을 받아서 나눠줄 때 재미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 것들을 흘려보낼 때 내 인생이 재밌어지죠. 거기에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발생하죠. 그때 비로소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넉넉해지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도시에서 구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도시에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당신의 돈과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명의 자리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당신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받아서 나누어줄 때에 내 삶은 의미 있어지고 가치로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 고백할 때 늘 고백하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헌신한다는 것은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헌신, 내 모든 걸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서 그분의 도구가 되게 하여서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임형규라는 그리스도인은, 또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저는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공급받은 것을 배달하고 전달할 때 가장 기쁘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매나 이렇게 형제나 당신이 가장 환영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아니고 택배기사가 물론 저는 제 배우자를 가장 환영합니다. 나는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가 가장 환영하는 사람은 택배기사, 아니면 음식 시킨 다음에 이제 배달기사. 근데 생각해보세요. 택배기사가 생산자는 아니죠. 그는 유통하는 겁니다. 배달하는 겁니다. 딜리버리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배달기사가 음식을 생산한 건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은 딜리버리 하는데 그 사람은 환영합니다. 환대합니다.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 사람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은 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이 정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전달했는데 내가 지금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 거구나. 그들이 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임형규에게 고마운 겁니까? 아니죠. 임형규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형규가 생산자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줘야죠. 나한테 돈을 주고 나한테 영광을 돌리고 나를 높이고 기분 좋은데. 근데 난 그렇지 않아요. 난 그분의 배달부에 불과해요. 난 그분의 전달자에 불과해요. 하지만 난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신방할 때에, 함께 사역할 때에, 함께 울고 웃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쓰임받을 때 난 놀라운 기쁨 가운데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지금 주님께서 당신을 그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와,
내가 줄 테니 나눠줘. 그러면 너도 그 기쁨에 충만하게 될 거야. 그때 비로소 너가 넉넉하게 될 거야. 움켜쥐면은 결핍이에요. 움켜쥐고 있으면 메마르고 목말라요. 그러나 받아서 흘려보내서 충만해지고 넉넉해지고 부요해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불을 끄실 필요 없고요. 두 가지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홍민기 목사님이랑 같이 막 묵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홍민기 목사님이 일본에 선교를 다녀오셨어요. 이분이 놀라운 선교사 두 분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어요. 그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여성입니다. 여성 선교사님인데 일본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 자녀들이 너무 힘들게 살더라고요. 일본에서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이짐에 당하고 내 정체성에 대해서도 혼란이 있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 선교사 자녀들을 좀 돕고 싶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근데 꿈에서 왼 초원에 집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탁 보여주더니 저기로 가라고 했대요. 저는 의심이 많고 아시죠? 쌍피 이거 개꿈일 거야. 근데 이분이 너무 그 강렬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서 그 집을 찾기 시작했대요. 찾고 찾는 가운데 진짜 자기가 꿈에서 봤던 그 초원 위에 집 정확하게 봤대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을 수소문해서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보니까 지금 한국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왜 오셨냐고. 당신이 안 믿겠지만 기도하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이 초원 위의 집을 보여주면서 여기로 가라고 했다. 나는 어쨌든 선교사 자녀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근데 뭐 가진 거 없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하나님 여기로 가라 그랬다. 근데 그 집주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더니 나는 일본 국적이 없는 한국인이라서 어차피 이 집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집문서를 주면서 당신 가지시오 그랬다. 그래서 거기 위에 학교를 세웠단 거예요. 선교사 학교.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우리는 배달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딜리버리. 내가 전달하고 배달하려고 할 때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있는 걸 가지고 와. 떡 5개. 이 여자 선교사를 떼서 풍성하게 만드시는 오병이어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 29살 때 미국인 선교사가 일본에 와서 43년을 사역했답니다. 자기의 평생을 달아 넣은 거예요. 그리고 72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홍민기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미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I'm made in USA, but made for Japan. 홍 목사님 너무 감동이 됐다. 아니 당신은 백인인데 왜 일본에서 이렇게 사역이 힘든데 이러고 삽니까? Made in USA, made for Japan.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made in God, but made for you.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아니요. Made for you.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Made in God, made for you. 여러분을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Made for you. 물질적인 필요, 또 영적인 필요, 굶고 허기지고 목말란 자들에게 Made in God. 하나님이 나를 채우십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Made for you. 그들에게 흘려보내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넉넉함을 가지고서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주님,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서 Made for you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